말씀이신 하나님이 우리 육신으로 인간이 되어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요단강에 가셔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면서 이제 공생애가 시작이 됐습니다. 먼저 세례 요한은 그가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고 아울러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그의 사역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국으로 친다면 이제 막이 내려져 있는 가운데 거기에 쫙 글로 그 주인공에 대해서 소개하는 글이 이제 있고 그 다음에 무대가 올라간 다음에 먼저 엑스트라가 나와서 자기 뒤에 나올 주인공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엑스트라가 들어간 다음에 드디어 이제 주인공이 나오는 거예요. 모든 조명이 그에게 집중하고 모든 음향이 그의 숨소리까지도 놓치지 않고 잡으려고 할 것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그의 행위 하나하나를 직접 보고 그리고 그의 말씀 하나하나를 직접 듣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가 이제 사역을 시작하면서 제일 첫 번째로 하는 사역은 무엇일까? 여러분, 이 첫째라고 하는 게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중요하지만 성경도 중요하게 생각해요. 초태생, 맏아들, 첫 열매. 자, 이런 첫째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대표한다 이거죠. 또 아울러 마지막도 중요합니다. 이 마지막이라는 거, 이 텔로스라고 하는 것은 끝이라는 뜻이면서 동시에 목적, 목표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처음과 나중이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중요하다 이거죠. 그렇다면 우리 주님의 첫 번째 사역이 뭐냐? 제자를 삼는 일이었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 성경에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마지막은 뭐냐? 마태복음 28장 19절 마지막 장면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이 지상에서의 사역을 마치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유언적으로 마지막 주신 명령, 우리가 이거를 대사명, The Great Commission이라고 그러죠. 그 뭐냐? 바로 이거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자, 그가 이 세상에서 가장 먼저 했던 그 사역을 이제 세상을 떠나면서 그의 제자들에게 위탁을 하는 것입니다. 처음과 끝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생애 내내 제자를 세우는 일은 가장 중요한 사역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자라고 하는 단어가 마태복음에만 84회, 마가복음에만 73회, 누가복음에 47회, 요한복음에 77회, 사도행전에 33회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자, 이 제자를 삼는 일은 우리 주님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고 또 성경의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근데 오늘 이 요한복음은요 5명의 제자들만 대표로 소개하고 있어요. 처음 두 사람은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한 사람은 이름이 소개되는데 안드레라는 사람이고 다른 한 사람은 소개가 안 되지만 보통 우리 성경 주석가들은 아마 저자 요한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안드레는 그의 형제이면서 훗날에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도 수제자가 될 베드로를 인도해 왔습니다. 그 다음날 예수님은 빌립을 보고 나를 따르라 해서 제자를 삼으셨어요. 그리고 그 빌립은 자기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가가지고 그를 예수님께 인도합니다. 자, 이렇게 5명이 주님의 제자가 되는 과정을 소개하고 있어요. 이후에 예수님은 이들과 함께 동거했고 사역의 자리에 항상 동행하고 하나하나 가르쳐 주십니다. 모든 삶의 자리는 가르치고 배우는 학교가 되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몇 가지 질문을 가지고 주님이 가장 먼저 시작한 이 제자 삼음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을 돌아봐요. 첫째로 제자란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 교회에 보면은요 교사들이 많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예배드린 분들 중에 교사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어린이집부터 시작해서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교에 이르기까지 가르치는 스승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예로부터 보면은 문명이 있는 곳에는요, 가르침과 배움이라고 하는 시스템이 그 사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거기서 그 스승 속에 담겨져 있는 지식과 인격이 제자들에게 전수가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학교가 교사의 권위도 떨어지고 또 그냥 지식만 전달하는 곳이다. 아무리 그렇게 얘기해도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갖고 있는 생각, 선생님들의 가치관, 인격이 알게 모르게 사실은 배우는 학생들에게 전달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6.25 때 다 피난 내려와서 여기 부산하고 경남 일부 지역만 남았잖아요. 그랬을 때 서울을 비롯해서 각지에 있는 학교들도 다 피난 내려왔어요. 그런데 여기 와가지고 천막을 치고서라도 수업을 계속했어요. 그래서 각 학교에 이제 그동안의 역사를 보면은 이 6.25 기간 동안에 부산에서 개교하고 있었던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먹고 자고 있는 거 다 불편한 그런 시기였지만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 너무 중요했다. 스승과 제자, 이거는 부모 자식 못지않게 세상에서 삶을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관계입니다. 근데 우리 신앙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생각할 때 많은 성도들은 구원자와 구원받는 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그것이 가장 중요하죠. 그분은 구원자로 세상에 오셨어요. 메시아로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자, 이 구원받음이 중요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이거죠. 이 못지않게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스승과 제자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구원받는 자가 아니라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자, 이 제자라는 말이 헬라어로는 마테테스라고 하는 것이고 라틴어로는 디시플루스예요. 여기서 디사이플이라고 하는 영어의 단어가 나왔어요. 이 말은 다 배움, learning이라는 뜻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본래 이 스승, 제자는 스승에게서 배우는 학생이다. 그런 뜻이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점점 그 의미가 발전해 갔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시대에는 제자를 추종자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을 했어요. 예수님 당시, 그 당시에 로마 제국 초기였죠. 그 당시에 보통 제자라고 하는 의미는 단순히 배우는 학습자의 의미가 아니라 위대한 스승을 뒤따르고 헌신하는 사람이라는 개념이었습니다. 내가 가말리엘의 제자다 그러면 그 당시에 가말리엘이 굉장히 아주 유명하고 위대한 학자니까 그 사람 밑에 들어가서 배울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그대로 뒤따르고 헌신하는 사람이라는 그런 뜻이었다 이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예수님이 빌립을 어떻게 부르셨는가 한번 주목해봐요. 43절에 보니까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말했습니다. 나를 따르라. 이게 제자라 이거죠. 그래서 독일어에서는 이 제자도를 나폴게라고 말하는데 그 뜻이 뭐냐면 뒤를 따름이란 뜻이에요. 뒤를 따름이 뭐냐? 그게 바로 제자다, 제자. 그냥 예수님의 뒤를 쫄랑쫄랑 쫓아다닌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는 길을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같은 생각을 갖고 그와 같은 가치관을 쫓으면서 그와 같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란 무엇이냐? 우리가 이렇게 질문을 던졌어요. 제자가 뭐냐? 제자는 우선 배우는 자지만 단지 배우는 자가 아니라 그 배운 대로 예수님을 따르고 본받아서 예수님처럼 되는 사람. 그것이 바로 제자입니다. 자, 그렇다고 우리가 두 번째 질문을 해봐요. 누가 제자인가? 누가 제자인가? 자, 여러분 백남준 씨라고 아마 아실 겁니다. 우리나라가 낳은 그야말로 세계적인 비디오 아티스트예요. 광안리에서도 지금 모르겠는데 예전에 몇 년 전에는 이 백남준 씨의 비디오 아트를 이렇게 관람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독일에서 공부했습니다. 처음에는 독일에서 공부하고 독일에서 작품 활동했는데 유명해지니까
이제 유럽 전역을 다니고 그 다음에 미국에 가서 활동을 주로 많이 했어요. 그래서 거처지도 미국에 뒀는데 이 사람이 늦게까지 독일의 뒤셀도르프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뒤셀도르프 아카데미라는 유명한 이런 미술을 주로 하는 아카데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화가들이 배출이 되는데 거기에 교수로 재직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막 수많은 제자들이 이 학교로 몰려왔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제자로 있는, 거기에 학생으로 있는 사람한테 이야기를 들었는데 자기는 이 백남준 교수를 1년에 한 번 얼굴 보기도 힘들다 그러는 거야. 아마 굉장히 유명한 사람은 1년에 한 번 그 학교에 와서 가르쳐도 그 학교가 교수로 모시려고 하는 것 같아.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그 교수에게서 지도를 받아야 배우는데 1년에 한 번 만나가지고 무슨 지도를 받겠냐. 차라리 교수를 옮겨라.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대답은 no. 1년에 한 번 지도 받아도 평생을 백남준의 제자로 불리우는 것이 꿈이라는 거예요. 백남준의 제자. 저 사람 백남준한테 배웠다. 그러니까 세계적인 명성을 가진 분의 제자로 불려진다는 것, 그 자체가 영광이에요, 영광.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여러분 이거야말로 정말 최고의 영광이 아니겠어요? 사람들이 나를 저 사람 예수의 제자다라고 부른다면 이보다 더 큰 명예가 어디 있겠습니까? 뭐 훌륭한 목사다, 훌륭한 장로다, 이거 소용없습니다. 예수의 제자, 이거 비교할 수 없다. 그렇다면은 누가 이런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는가? 우리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는 장면을 보면서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제자라는 건 아무나 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뭐 교인이라는 것은 그냥 믿기만 하면 되지만 제자는 어려운 거야. 그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갖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자는 제자 훈련을 받는 사람이 제자가 되는 거다. 이제 우리 오늘 제자 훈련 개강을 하게 되는데 그 어려운 훈련을 신청해서 받아야 제자가 되는 거지. 한번 나 같은 사람이 제자가 될 수 있나? 이런 생각을 가져요. 이처럼 믿는 교인과 예수님의 제자를 구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자 훈련을 강조하는 캠퍼스 선교단체나 또는 교회들이 막 그럴 것입니다. 근데 그보다 더한 곳인데 바로 가톨릭입니다. 가톨릭은 사제와 평신도를 엄격하게 구분합니다. 그래서 이 사제는 성경에 나오는 12제자처럼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산상수훈을 보면 우리가 지키기 어려운 계명들이 있잖아요. 왼뺨을 치면 오른뺨을 돌려대고 오리를 가고자 하는 게 자에게 십리를 가고 뭐 이런 그 어려운 계명들은 또 이 산상수뿐만이 아니라 성경에 굉장한 희생과 헌신을 요구하는 이런 성경은 바로 이런 제자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이다. 일반 평신도들에게는 그런 부담되는 말씀을 지키도록 요구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가르쳤다 이거예요. 자, 이걸 반박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만인 제사장서를 얘기한 루터입니다. 그는 우리가 사제와 제사장과 평신도가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는 모든 성도들이 다 제사장들이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그래서 만인 제사장서를 이야기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산상수훈이나 성경에 굉장히 지키기 어려운 계명이나 또는 헌신을 요구하는 그러한 말씀도 특별한 사람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라고 한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다 지켜야 된다. 예외 없이. 이렇게 가르쳤어요. 여러분 이것이 옳은 것입니다. 신앙인은 모두가 다 제자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본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칭호가 먼저 시작된 것이 아니에요. 먼저 제자가 먼저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때가 있었어요. 자,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 받게 되었더라. 제자들이 안디옥이라는 교회에서 비로소 사람들에게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칭호를 받게 됐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먼저가 아닙니다. 제자가 먼저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믿는 사람 모두 제자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우리 서신서에서는 특별히 제자라는 말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믿는 사람이 다 제자라 이거예요. 바울도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런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택하신 목적은 그냥 단순히 구원받고 의롭다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그 아들 예수의 형상을 본받아서 그 예수와 같은 형제가 되게 하려고 하는 것이라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그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분을 영접하는 순간, 그리고 성령을 받은 순간 우리는 누구나 다 예수 학교에 입학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배우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나 목장에서만 배우는 게 아니에요. 제자훈련 시간에만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삶의 영역이 다 학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특정한 장소에서만 가르쳤습니까? 회당이라든지 또는 집에서만 가르쳤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산에서도 가르치고 배 위에서도 가르치고 시장에서도 가르치고 거리에서도 가르치고 누군가의 집에 초대되었을 때도 거기서도 가르치고 모든 삶의 영역이 다 가르치고 배우는 학교였어요. 말씀으로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무 말 하지도 않고 그냥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혼자서 아주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는 그 모습이 제자들에게는 정말 기도가 중요하구나라고 하는 것을 일깨워줬죠. 고난과 위기 앞에서 예수님이 전혀 흔들림이 없이 가졌던 그 믿음, 가난하고 힘없고 소외된 자들에게 예수님 보여줬던 그 자비와 긍휼, 그리고 십자가에서의 의연한 모습, 그리고 십자가에서의 마지막 자기를 못 박는 자들을 위한 용서의 기도, 이 모든 것들이 다 결코 잊을 수 없는 교육이었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예수 학교에서 평생을 배우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오신 성령이 스승이 되셔서 교회와 아울러 모든 삶의 영역에서 우리를 예수를 닮는 제자가 되도록 가르치고 훈련을 시켜 나갑니다. 때로는 말씀의 깨우침을 통해서 우리를 성장시키는 거죠. 그 말씀을 깨닫다 보니까 그렇구나, 난 이제부터 이렇게 살아야 되구나, 그런 결단을 하게 되죠. 때로는 놀라운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때로는 시험과 고난을 통해서, 또 때로는 기다림과 인내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교인, 구원받은 자가 아님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의 제자입니다.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 커다란 영광이고 그리고 축복이에요. 이름만이 제자가 아니라 부지런히 배우고 변화를 받아서 정말 예수를 닮은 예수님의 제자로 성장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은 제자의 삶은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요한복음에 소개되고 있는 제자들에게 공통점이 있어요. 다른 복음서에는 우리가 그런 것을 읽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요한복음에 소개되는 5명의 제자들 속에 공통점이 있어요. 어쩌면 그것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요구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일 것입니다. 이게 안드레와 요한이라고 하는 제자는 아주 일찌감치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 이렇게 소개되고 있어요. 여러분, 당시에 어떤 사람들이 세례 요한 밑에 들어가서 그의 제자가 됐는가? 그냥 현실에 안주하고 세상적인 욕망을 쫓고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사람,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신앙의 사람들은 결코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될 수도 없거니와 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런 사람 제자로 받지도 않았어요.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는 사람 중에 마음의 준비가 안 된 사람들한테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뭐 때문에 여기 왔느냐 욕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런 세례 요한인데 적당히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을 제자로 받았겠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결단을 가지고 주님을 쫓으려고 했던 사람이었다 이거죠. 예수의 제자된 사람들은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 만족하지 않고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안드레가 베드로를 찾아가가지고 한 말, 또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지고 한 말이 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찾고 찾았던 메시아를 만났다. 이거예요. 그들은 정말 오시기로 약속된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들이었다 이거예요. 특별히 나다나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그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었다.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그를 봤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했던 이 나다나엘이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그에게 당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무슨 이야기인가? 무화과 나무 아래서 봤다는 게 뭐하러 대단한 건가? 이 무화과 나무 아래라고 하는 것은 주로 집을 가르칩니다. 이 나다나엘이 자기의 집에서 주님을 간절히 갈망하고 사모하는 가운데 그를 만났다 이거예요. 이 나다나엘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위를 바라보면서 세속에 물들지 않기 위해 애쓰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아무에게나 이런 얘기 했겠어요? 바리새인에게, 사두개인에게 이런 얘기 절대로 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나다나엘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 이거예요. 세속에 물들지 않으려고 애쓰는 사람이었다 이거예요. 이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나를 따라 했을 때 다 버리고 따랐다는 말을 우리가 다 보게 됩니다. 그 배경에 대해서 우리는 자세하게 보지 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에 그렇게 쉽게 버리고 따랐는가. 자기가 세관 자리에 앉아있다가 거기 박차고 따릅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그물을 다 버리고 또 자기 같이 일하고 있는 어부들 버리고 배를 버리고 가족을 버리고 쫓아요. 어떻게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바로 그들 속에 이와 같은 간절한 신앙의 염원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불렀을 때 그들은 결단하고 모든 것을 버리고 그들을 쫓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이 세상에 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우리 역시 하루 세 끼를 먹어야 합니다. 직장을 가져야 하고 결혼을 해야 하고 자녀를 교육시켜야죠. 자신의 일의 영역에서 열심히 해가지고 그 분야에 인정받는 사람이 돼야 되겠죠. 우리 모두가 다 정기적인 수입이 필요합니다. 돈이 있어야 삽니다. 그리고 살 집이 있어야 되죠. 때로는 문화생활도 해야 되고 취미생활도 해야 되고 여행도 해야 되고 쉼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죄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러한 것들이 정당하게 우리 내면에 파고 들어와서 우리를 세속에 물들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필요하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선이 될 때 여러분 우리는 쓸모없는 신앙인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좀 더 좋은 집, 좋은 차, 좀 더 만족스러운 것, 좀 더 높은 자리 이것을 추구하면서 돈을 사랑하고 욕심과 욕망의 노예가 되고 염려와 근심에 매이는 무기력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들보다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우리 역시 기다림을 명령받았어요.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우린 기다려야 합니다.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바라보면서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처럼 우리 주님 보시기에 저는 참 그리스도인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칭찬받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이런 제자의 삶은 결단을 요구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나를 따라오는 것은 좋은데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서 예수의 길을 쫓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뒤를 따를 수 있겠습니까? 놀랍게도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는 그런 신앙을 추구한 사람들이 교회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예수도 쫓고 세상 영광도 같이 쫓으려고 하는 그런 무리들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항상 우리 속에 결단의 신앙을 요구하십니다. 나 아니면 세상 둘 중에 하나로 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속에는 선택권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오직 그만을 따르기로 결단합시다. 뒤를 돌아오지 말고 오직 그의 뒤만을 바라보고 뒤따릅시다. 그런 제자의 길을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